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어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재앙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살펴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랍니다. 그래서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평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눈물의 이 예레미야라는 그 별명과는 다르게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개념이 기쁨이죠.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것이 편견입니다. 이게 선입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그들이 와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크게 기뻐한다. 자,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고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처녀들이 덩실덩실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할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자, 기쁨이에요. 그것도 조그만 기쁨이 아니고 아주 큰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 기쁨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13절에 보니까요.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있대요. 자,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뒤에 있는 우리 이 31장의 31절부터 언급이 되는 바로 새 언약의 때. 자, 그때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그때가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우리가 요 새 언약을 줄여서 우리 성경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새 언약, 신약.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음모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자들도 지금 느껴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 자,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회개를 맡긴 거예요. 그 회개를 맡긴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그 식탁을 잘 세팅해서 준비시키시고 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의 제자들이 생전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과 매년 6월절 떡을 뗐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게 나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꼭 행해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의 뜻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식후에 이제 잔을 따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처음 듣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피를 흘리실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혈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니까 이걸 마시라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자, 그때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죠. 매달 우리 교회는 첫째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대로
주님을 받고 주의 보혈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을 때, 바로 그때가 그때입니다. 자, 새 언약을 성취하신 때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나오는 새 언약의 때를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그래서 내 생명이 더 이상 죽을 생명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이 숨이 멈추면 그냥 끝나는 이제 그런 생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것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하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새 언약의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믿은 이 복음, 우리가 영접하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와 특권들, 그 혜택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 언약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에 이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이 넘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기쁨이 넘칠 것이다.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강물 같은 기쁨이에요. 자, 근심이 없을 거예요. 근심이 있어도 물러가고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미래를 두고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자, 지금 이 본문의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는요, 지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쁨을 누가 누리게 되는 것인가?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을 받으셔야 돼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사실 오늘 저녁이라도 이거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명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울면서 질질 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내쉬면서 막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견디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생명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 자, 이게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의 본래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요, 기쁨이 있을 때 생명다운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사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기쁨이 없으면 죽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의도한 생명은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기쁨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재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자, 오늘 약속으로 주시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 큰 기쁨,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자,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생명이 참 생명이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간절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우리한테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은요, 내 기쁨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13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우리가 그거 보면서 십자가 보면서 매일 울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도 기쁨을 우리가 명령했어요. 기쁨을 명령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 저하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 자, 그런데 또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요, 카라예요. 저 한국의 걸그룹도 옛날에 카라가 있었죠. 카라. 자, 이 카리스, 은혜, 기쁨, 카라 비슷하죠. 카리스, 카라 둘이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요 어근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카리스,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카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제자들한테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기를 원하셨냐 하면은요, 기쁨,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주시면서 기쁨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의 그 말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고 난 뒤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우리 말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기쁨이고 그 생명의 기쁨이 주님의 뜻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기쁨의 회복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는 뭐냐 하면은요, 자, 어떤 때는 그들이 막 조롱을 해요. 어떤 때는 일부러 우리 믿는 자들을 막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데, 정말 신실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자,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쁨이. 자, 그래서 저것들이 왜 저렇게 좋아할까? 저것들이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지? 저것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저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괴롭히기도 하고요, 약 올리기도 하고요, 조롱할 때도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 기쁨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는 순간에 그때 이제 생각이 딱 나는 것이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나가지고 자,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나아가는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80% 이상이 믿게 된 경우에 80% 이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받던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받던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받던 그 즐거움,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했는데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서 뚝뚝 흘러 넘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가도 그걸 마음에 꼭 품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쁨이 정말로 최고의 전도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쁨. 자,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해. 우리 믿는 자야. 우리 예수님 믿어. 그러는데 막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참 예수님 뭐하러 믿을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얼굴에 막 환하게 넘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 저건 뭘까? 나도 저러고 싶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이 예수님 저라는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 기쁨을 꼭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 몇 가지 한번 그 방법을 우리가 비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쁨의 비결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죄 용서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 용서의 확신.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 약속한 이 기쁨, 큰 기쁨이 언제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언제 성취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자,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이 새 언약 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히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죄가 어디서 온 거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나에게서 죄가 나와서 막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옛날 언약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완전히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폭적인 속죄 제사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 용서다. 묻고 따짐 없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를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2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 이 동쪽과 서쪽의 거리는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이건 무한대예요. 자, 그 무한대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무한대로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없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죄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대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 그 10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 용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죄 용서의 확신을 받고 나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그 기쁨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나 그거 잘 안 믿어져. 나는 내가 아는데 너무 큰 실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 자, 뭘 토론해 보자고 하시냐 하면은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님이 우리 보러 오라 그러면서 따져보세요. 토론해보세요. 변론하세요. 너 용서받은 것 확신 주기 위해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자, 이 순간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시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막지 못한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 1번이 뭐죠?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러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니까 1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희락이에요, 희락. 자, 이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조이입니다, 조이. 자, 이 사랑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 1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희락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자,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거는 숨기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예요. 기쁨, 희락. 자, 성령 충만을 받을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간증이 그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부흥해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들 해요. 교회 들어올 땐 몰랐는데 이제 나가면서 세상은 바뀐 것이 없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나뭇잎이 나를 향해서 막 손짓한다 그러고요. 구름이 지나가면서 막 삥긋삥긋 자기한테 미소 짓는 것 같대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청년 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미친놈 아닌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세상은 똑같지만 내가 바뀐 거예요. 내 속이 바뀐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슬픔들이 이것들이 다 기쁨으로 다 바뀐 거예요. 자, 또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의 약속에서 또 큰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알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자, 옛날에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니고 안이 아니고 바깥에 새겨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바깥에 새긴 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바깥쪽에 새겨놓은 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돌판에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돌판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돌판과 우리의 마음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자, 이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자, 이제는 안 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옛 언약에서 못했던 것을 이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돌판에 새겼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는데 지금은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돌판에 새겼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끔 이제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말을 꽤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좀 많이 돌아다닌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아이고,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성령이 없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대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 나중에 되어지는 결과를 보니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10중 8구는 사실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성령 충만하지 못해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성령 충만은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 그냥 충만함이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발견한, 어떻게 보면 이 상관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라고 하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큰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예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앞에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데 맨 꼴찌에다 두면은요, 그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맨 앞에 두면은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어로 joy, 기쁨이라는 말 있죠. joy. 그 스펠이 이렇게 돼요. J-O-Y. J-O-Y. joy입니다.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보면은 조이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도 이 조이 선교회에서 이제 이따가 뭐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이 선교회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이, 기쁨,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자, 이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쁜 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이 선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조이를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이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요. J-O-Y, joy. 자, joy에서 J는 뭐냐면 Jesus first라는 거예요. Jesus first. 자, 그 다음에 joy에서 O, J-O, other second예요. other second.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들 두 번째. 그 다음에 J-O-Y, you third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 번째, 이런 뜻이죠. 자,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나 세 번째. 자, 이렇게 이 순서가 잘 매겨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makes joy가 된대요. 자, that makes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 that makes joy.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 순서가 JOI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 더 이상 조이가 아니잖아요. 이상한 단어가 돼버려요. 이상한 단어. 자, 그래서 이 조이가 제대로 되려면 예수님이 1번이고 2번은 다른 사람 이웃이고 3번 자리에 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이 선교에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최악의 상태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도 늙었습니다. 기운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한데 지금 감옥 바깥에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막 괴롭힙니다. 그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해요.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목적과 내용이 뭐 자세히는 몰라도 감옥 안에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단이 아니었어요. 자, 성경은 그들이 투기와 분쟁, 다툼, 순수하지 못한 마음, 즉 이 바울의 실패를 강조하고, 저것 봐라 지금 바울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울을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을 딱 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로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울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괴로워하고 있는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앞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 지금 1번이 지저스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던 고백이 이거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되 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건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이제 주님을 지저스를 first로 맨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지저스 first.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니까, 자, 지금 비록 나를 괴롭히려고, 날 힘들게 하려고 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그 결과가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주님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덜스 세컨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을 맨 뒤에 3번에 두니까 그때부터 막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우울하던 환경과 상태에서도 내가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우울할 때 썼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다라고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빌립보서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가 이상하다면은요, 우리가 얼른 순서를 바꿔야 돼요. 자,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되게 우울하고 제가 힘들 때를 보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앞에 있을 때예요. 지금 1번으로 내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를 다시 저 3번으로 돌려야 돼요. 지저스 퍼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덜스 세컨드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서드. 자, 이렇게 위치하면요, 신기하게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기쁨은 선택인 거예요. 기쁨은 초이스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결정이 필요해요. 자,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명령인데, 자, 그 명령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사실 이 기쁨은요, 우리의 어떤 마음에 대한 정서적인 것인데, 기쁨이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정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의지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즉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지 그냥 우리의 기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좋은 기분 가져라 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의지적 선택으로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쁨은 선택이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면 행복해요. 자, 우리는 기분을 망치는 일이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혹시 기분 망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시험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참 좋다라고 할 때, 그래서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갑자기 식구 중에 하나가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자, 배우자를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해요. 자식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부터 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시험은 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은 언제든지 오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올 수 있지만 시험을 당하거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새 언약의 약속 기쁨인데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게 되면은 너무 기뻐서 박수 치면서라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온전히 기뻐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좋은 기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분이 이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어떨지라도 무조건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비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늙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서 그 우울한 곳에서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하신 것이 뭐냐면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가 어저께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요, 또 오늘 아침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기쁨을 주시려고 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기분이 나빠도 기분 망치지 말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기분 망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하라.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라.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라. 행복과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얼굴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가장 하이 퍼센트예요. 우리 삶에, 우리 표정에 정말로 뚝뚝 떨어지는 그 기쁨. 자,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기쁨, 그리고 이 평안이 넘치는 삶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 기쁨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기쁨은 이 좋은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좀 우울하고 우리가 좀 기분이 나빴을지라도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한 명 딱 들어오게 되면은 다 기뻐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부 다 충만하게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연합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기뻐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 기쁨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셔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뻐하라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와 주의 성도님들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